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들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새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늘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제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머리가 그들 위에 떨어져 아무도 피하지 못하며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도 보니까 그들이 스올로 도망할지라도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도피자들이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할 만큼 험한 지형을 갖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바다 뱀에게 명하여 물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요.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칼을 명하여 변절자를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에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려서 땅 위에 쏟아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근으로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받을 길도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만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심지어 직분을 맡고 있다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을 정결케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은혜가 메말라 버리기 전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지만 죄를 계속 범하면 다른 민족과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수족 속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며 구수에 비유한
이유를 하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으로 산다면 이방인인 굿수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나라를 지면에서 멸하신다고 하면서도 반면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즉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심판 이후에 회복의 은총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방에 흩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경건한 자들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포로에서 겨우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더 나아가 영적 나태함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라고 영생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간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은혜가 메말라 버리기 전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나오는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종말론적인 회복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분열 왕국 이전에 다윗 왕국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것은 전성기 시절인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명성을 되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풍성한 영적인 수확과 진정한 번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장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땅에 심고 다시는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뽑히지 않는다라는 구절은 포로 생활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악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순간에도 한편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만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메말라 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